한번 참고를 또 해보시고 삿 7장입니다. 삿 7장이란 사사기 7장이란 얘기고요. 6장 15절 1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이제 7장의 3절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리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13절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20절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예, 제가 삿이라고 적었습니다. 사사기라는 얘기입니다. 예, 하여튼 뭐 성경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성경에 있는 사사기라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고요. 하여튼 성경은 저는 많은 예수님에 대한 책도 이제는 더 고고학적 발굴의 의미 그것으로 다른 것들도 발견되었다 이런 의미도 있기는 하지만은 그저 가장 손쉽게 대할 수 있는 책 이기 때문에도 그냥 성경을 저도 편해서 쓰고 있는 셈이기는 하죠. 가장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또한 가장 인용하기 좋은 책이기도 하기에 살펴보기 좋은 책이 성경이기는 하기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만유를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도 나타나실 수 있는 분이시기도 하니까요. 자, 그런 의미는 저는 밝힐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이라는 책을 우리가 또 이제 귀하게 볼 때에 거기에 보면은 성경의 각 책이 66권이 있고 그 중에는 그 책들을 66권을 사사기 그러면은 사사기라고 하는 것을 다 적으려면은 상당히 깁니다. 예레미야, 애가 이렇게 적어도 그것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약자라는 것이 있다는 것도 오늘 한번 들어두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또 어디에선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더라도 사사기를 찾는데 몇 장 몇 절 이렇게 나와 있으면 살시 어디 있는 거야? 야, 이런 이 생각을 하실 분이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은 한번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하면 사사기라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노트에 적어드렸는데 퀴즈라고 그랬습니다. 약자 퀴즈 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요 뭐라고 했습니까? 고전 그랬습니다. 고전은 약자로서 무슨 책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예, 고린도전서입니다. 예, 스 하면 뭡니까? 에스라. 에스라입니다. 예, 에스라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죠. 이제 그거는 제가 이제 말을 한 것이고 거기에 이제 적어 놓기를 나, 습, 옵, 빛, 몬이라고 적었습니다. 요것에 대해서 얼마나 여기 계신 분들이 아실까 하는 것을 한번 퀴즈라고 합시다. 그래서 정말 이것을 컨닝 해가지고 치팅하지 않고서 인터넷 찾아보지 않고 말이죠. 책을 찾아보지 않고 아시는 분이 5개 중에서 3개를 정확하게 3개 이상이라도 맞히면은 제가 어, 1번으로 저에게 어떻게 단정 시간에 이야기하면 커피 한 잔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가지고 찾았다는지 뭐 이러면은 양심적으로 꼬리 내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나 하여튼 누구 자신 있으면 간증 시간에 이야기하시면 제가 커피를 쏘고 싶기도 합니다. 나, 습, 옵,
did 뭐는 무슨 책의 약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사기는 히브리어로는 쇼페팀이라고 하는 그런 발음으로 되어 있는데 뭐 저야 뭐 히브리어는 거의 모릅니다. 간신히 공부를 어렵게 하기는 했는데 다 까먹었지요. 뜻은 재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재판자. 그것을 이제 영어로는 judges,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자는 불분명하고요. BC 1050년에서 1000년경에 지어졌을 거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사사기인데 사사라고 하는 사람인데 12명의 사사가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 12명의 사사 하면은 찾아보면은 인터넷에 치면은 그냥 나올 것이지만 제가 친절하게 거기다가 적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아마도 많은 사사들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 수 있겠는데 아마도 드보라라고 하는 이름이거나 기드온이거나 삼손이거나 하는 사람은 아마 들어봤을 가능성이 큰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12명의 사사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사무엘도 이게 12명에 넣느냐 마느냐 하는 논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왜 그러느냐 하면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인데 삼손 뒤에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을 사사이기도 하지만은 이 사무엘은 선지자이기도 하고 또 제사장이기도 한 그런 사람으로서 사사에 넣을 수도 있고 굳이 사사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점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대개는 또 12라는 숫자를 생각해서 12명의 사사라고 이야기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사무엘 넣느냐 빼느냐 하는 정도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사기 본서에 2장 16절에서 19절 이런 쪽으로 통해서 보더라도 이 사사 쇼페팀의 임무는 재판을 할 때 재판관의 그런 일을 하는 것이 것만이 아니고 민족을 원수의 압박에서 구원하며 보호하고 그들을 영도하는 인도하는 그런 책임자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왕은 아니었습니다. 왕은 나중에 나오니까요. 왕은 아니었지만 죽을 때까지 정치적인 최고 영도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은 요수아의 죽음이 약 BC 1395년이라고 볼 때에 그 요수아의 죽음부터 해서 사울이 즉위한 것은 BC 1050년경이라고 볼 때에 그때까지의 320여 년의 기간 동안의 12사사의 얘기들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사기는 아까도 말했지만 마지막 사사인 이 사무엘 이전까지의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다 말이죠. 근데 이제 기록 시기도 1050년이다, 1000년이다 뭐 이렇게 참 했잖아요. 그렇게 볼 때는 사울의 즉위가 1050년이었으니까요. 사울이 즉위해서 사울 왕이 되고 그 뒤에 이 사사기의 내용 안에 보면은 그때는 왕이 없었으므로 뭐 이렇게 하는 내용이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통해서 볼 때는 이것은 왕이 있었던 시기에 적어진 사사기라고 볼 수 있는 점이 중요한 단서가 거기로 통해서 볼 수가 있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이라고 하지만은요. 근데 이 이스라엘 역사라고 하는 것 속에서도 여기는 픽션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분명히 인간들의 모습이요 역사라고 또한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것일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사사기의 내용을 보면은요.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또 타락을 합니다. 그리고는 또 징계를 합니다. 아마 사사기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지루하게도 그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7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7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얘기를 들어서 아시죠? 역사는 반복된다. 하는 얘기가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역사가 반복되기만 하느냐? 그에 대한 반론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예. 이제 그에 대한 반론이라는 것은 말이죠.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뭐 회고적으로 말하는 그런 시도하는 역시도 역사가 진보하리라는 믿음에 기초한 것이다 말씀이죠. 음, 그렇게 반복된다라고 하는 그런 시도도 역사가 진보하리라는 믿음에서 기초한 것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말이죠.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 진보를 해야 되는데 말씀입니다. 진보를 해야 되는데 반복함으로 고쳐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을 수 있다 말씀이죠. 예. 반복되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진보해야 되는데 하는 의도가 거기에 있을 수 있다 말씀이죠. 그래서 역사가 반복되지만은 않고 다른 역사가 진보된 역사가 나타난다 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이스라엘의 성경에 나오는 것은 노예가 아주 일반적인 것으로 되어 있지만 한 200년 전에만 하더라도 노예 해방을 외치면은 미친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또 여자의 얘기가 이 구약에 나오기도 하지만은 1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자에게 투표권을 달라고 한다면은 감옥에 집어넣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 이렇게 서로 다른 것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예를 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사실은 기도원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제목에도 나와 있습니다. 기도원입니다. 근데 이 기도원만 하더라도 그렇고 사실은 기도원뿐만이 아니고 여기에 나오는 12사사 대부분이 말이죠. 그래서 우선 기도원만 보면은 이 기도원도 이랬습니다. 결국은 굉장한 참 귀한 지도자 사사였지만은 이 사람은 이런 우를 잘못을 범했습니다. 첫째로는 무정했었습니다. 8장 16절이나 17절 이런 데서 보면은 그를 돕지 않는 시골 사람들을 막 죽여버렸습니다. 예, 무정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육신의 정욕을 역시나 가지게 되어버렸습니다. 예, 그가 말년에. 그래서 70명의 아내를 거느렸다. 아내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기록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백성의 탈취물을 탐했다. 아마 이런 것도 거기에 8장 안에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대부분의 사사가 또 그러하기도 했지만 이 기드온도 역시나 또 그런 잘못은 범했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또 이 기드온 후에도 다시 또 고난의 시간이 또 그래서 그런 시간이 또 몇십 년이 흐르고 나서 다시 또 다른 사사가 나타나고 역시나 그런 것이었다 말씀이죠. 저는 이렇게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뜬금없이 또 이런 반복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어둠이 생긴다 말이죠. 예, 아주 긴 슬픔과 고통의 시간들을 가진다 말이죠. 그걸 또 나아가서는 저는 잠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번 주에도 잠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주에도 그런 경험을 하면서 잠에 대한 얘기를 여기에 대비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주중에도 그렇고 저도 또 살면서 미운 사람이 있을 것 같고요. 저 불편한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불편한 사람은 적어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미운 사람이라고 말을 하면서는 저는 미운 사람이라는 생각은 이제는 그렇게 표현은 잘 안 되는 정도는 되어졌다는 생각은 참 저를 기쁘게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할 자격이나 있나 하는 생각은 정말 듭니다. 그렇지만 저도 어떤 불편한 사람이 생기면은 저도 굉장히 불편해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너무 많이 불편하다가 아픔이 되기도 하고 슬픔이 되기도 하고 그런다 말씀이죠. 그래서 야 이거 굉장히 아프네 슬프네 하는 생각이 들 때는요. 잘 시간이 가까워졌으면은 그냥 잠을 자야 된다는 것을 저도 알겠더라고요. 잠을 자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을 잠을 잡니다. 그래서 잠을 자고 일어나면은요, 얼마나 좋은지요. 지난 것이 다 지나간 것 같고,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심지어 어둠도 주신 이유를 알 것도 같고, 하나님께서는
잠도 이렇게 허락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정말 들더란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하나도 버릴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심지어 어둠까지도 말씀이죠. 그래서 잠도 이렇게 귀한 것이었구나. 예, 자고 일어나면 정말 새날이 된다 말씀이죠. 이렇게 새날이 되어서 그래서 지난 것은 정말 잊어버리게 되면서 새날을 살 수 있는 이런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이 잠을 통해서 생긴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이런 모든 안배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역사는 반복한다 그랬고요. 이 사사기의 반복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또 우리는 지금 이 2PM에 주로 있는 사람들일 때 우리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한번. 특히 교회사적으로, 교회사 안에서 볼 때에 우리는 어떤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말씀이죠. 어떤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우리는 역시나 반복되는 시간을 가질 뿐인 것이냐? 반복 속에 있는 것일 뿐이냐? 우리는 진보할 수 있는 것이냐? 말씀이죠. 예. 낫게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이죠. 예. 이제부터 우리가 그래 지금 시간을 보내왔듯이 앞으로의 우리에게 달려 있겠죠. 예. 또한 사사기는 말씀이죠. 사람은 그 평안할 때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나는 심성이 있음을 설명한다고 저는 말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편안하면, 평안하면, 저는 이것을 어디에서 이걸 찾아보느냐 하면요. 저는 부부라는 것이 우리에게 이제 관계가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개 부부라는 관계를 가지고 삽니다. 예. 심지어는 자식의 관계도 살게 되는 것이지만은요. 부부다, 자식이다 하는 것은 무엇인 거냐? 예. 부부가 사랑만 하고 사는 것일까? 절대 아니잖아요. 저는 부부는 절대 사랑만 하고 사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라고 제가 감히 말하겠습니다. 사랑만 하고 살지는 않고요. 적절한 싸움을 반드시 분명히 하고 있다고 저는 말하겠습니다. 혹시 간증 시간에 또 아니면 반론을 이야기하십시오. 나는 절대 아니다라고. 예. 그런데요. 하여튼 이런 싸움을 통해서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연합의 평안을 하나님과 연합해 가지고에 생기는 그 평안을 우리는 지향하면서 살든지 십자가 평안을 우리가 지향하든지 다른 말로는 부활 후의 평안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간다 말씀이죠.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복된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이면 우리는 지옥 생활을 계속 더 깊이 하게 되는 것이겠지요. 분명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사기 17장 6절 그리고 21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이 사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꼽을 때는 이 두 가지 구절이 같은 내용인데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내용이 사사기에 중요하게 있다라고 중요한 것이다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까운 미래에 사실은 다윗이 이제 등장하지 않습니까? 사울 후에 사실은 또 다윗이 나타남으로 해서 이제 왕이 나타남으로 해서 성취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것만도 아니고 진정한 왕의 모습으로 이제 왕으로 표현하는 것이요. 그런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 일이 이제 시작되었다. 전혀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 또 이렇게 볼 수도 뭐 있겠죠. 예. 자, 저는 사실은 사사 중에서 기도원도 굉장히 유명하고 또 삼손도 굉장히 유명해서 한 너무 유명한 걸 빼고 드보라를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드보라를 이 6장 전에 5장 뭐 이렇게 해서 보려고 하니까
드보라에게서는 제가 조금 예, 말씀할 것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바꾸게 됐습니다. 여자 사사가 유일하게 드보라입니다. 저도 사실은 그래서 여자 사사 한 명이 참 귀하다. 예, 그래서 그 귀한 여자 사사를 한번 언급해 볼까. 저도 이래봬도 말이죠. 저도 페미니즘을 옹호하는 사람입니다. 페미니스트입니다. 뭐 그래도 무늬만 페미니스트일 수도 있겠지만 저도 뭐 페미니스트이라고 감히 말해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기도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도원이라는 이름의 뜻은 말이죠. 찍어 넘김이라는 뜻입니다. 베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원이라는 이름은요. 근데 이제 베는 사람이다, 찍어 넘긴다, 이렇게 하면 찍어 넘긴다, 도끼로 찍어 넘기는 것 같고, 톱으로 베는 것 같고, 이러면 무슨 벌목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 기도원의 닉네임이라고 할 수 있는 별명에는 여룻발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어쩌면은 또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룻발이다, 발. 이런 닉네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발과 맞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아세라와 바알의 그 상을 찍어버린 그런 일을 한 사람으로서 기도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도원 하면은 그런 것을 찍어버린 사람, 이런 사람으로. 근데 성경에 보면은 또 보면은 사실은 성경의 이름들을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건이라 할 수 있는 이런 것에다가 그 이름이 뒤에 생긴 것 같이 그런 식으로 보여지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 바가 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또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간에 그래도 이름이라는 의미는 우리에게 상당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성명학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는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요. 예, 요아스의 막내 아들이라는 얘기고요. 므낫세 지파라는 것은 아까 본문을 읽을 때도 나왔었습니다. 고향은 오브라라고 하는 곳이라는 얘기고요. 예, 그래서 이 사사 기도원이 우리의 시기에는 아주 적합하고도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어서 오늘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원이라는 이 유명한 사람이 저도 어떻게 말해지게 될지 저 스스로도 궁금했고 결국은 이렇게 뭐 나름 말을 하고 있고 뭐 저의 그림이라고 할까 하는 것이 지금 그려지고 있는 셈이겠지요. 사사기 하면은 중요한 말씀 또는 그것을 암송해도 좋을 만한 말씀은 무엇일까 이런 것으로 살펴볼 수도 있고 찾아보게도 되는 겁니다. 요거는 내가 외워볼까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그렇게 볼 때 몇 개의 구절 중에 보면은 이 6장 15절 16절 말씀이 어쩌면은 가장 저에게는 은혜가 되는데 여러분에게도 이것이 은혜가 될성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어드린 것인데요, 본문에. 그래서 나는 므낫세 중에서도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예, 그렇게 했더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그렇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하여튼 이 말씀이 저에게 은혜가 되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가장 작은 자다 하는 말이 익히 들어온 표현이겠지만은 여기도 역시나 가장 작은 자다 하는 말씀 그런 표현이 여기에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은 어쩌면은 이것도 아주 일관되게 흐르는 그런 표현 그런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가장 작은 자다, 작은 자다. 예, 뭐 하여간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 가장 작은 자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는 그것도 역시나 어떤 해석이거나 어떤 뭐 어제 단어를 볼 때는 필터를 가지고 보는 것이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가장 작은 자라고 하는 이것이 일관되게 흐르는 그런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을 놓고 말할 때. 예, 한번 다윗을 얘기해 볼까요? 다윗도 말씀이죠. 우리가 듣기에는 아주 볼품없고
뭐 작은 자, 우리가 이렇게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제 다윗을 아니 그 이세의 아들들을 쭉 다 봤습니다. 몇 명까지요? 한 7명까지 쭉 봤잖아요. 7명까지 다 봤는데도 이 사무엘의 눈에는 성이 안 차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없느냐? 이거는 막내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런 표현을 했다라는 것이 거기에 들어있기는 합니다. 막내라는 것이 막내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예 그렇게 그것을 통해서 볼 때는 어떤 또 의미가 우리가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윗이 왔습니다. 다윗이 왔는데요. 다윗을 묘사하는 데에는요. 어떻게 묘사가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눈이 아름답고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그리고 홍 안에 아주 붉은 얼굴을 한 이런 얼굴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다윗을요. 예. 다윗은 지금 이 두 가지 표현, 두 상반될 만한 표현이 들어있기는 한 겁니다.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아주 홍안에, 예. 이런 사람입니다. 꼭 저의 외모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음, 무리한 얘기를 했습니까? 예, 근데 이제 사무엘의 눈에는 말이죠. 이 다윗이 이렇게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다 말씀이죠. 예, 사무엘의 눈에는 이렇게 보였다 말씀이죠. 제 눈의 안경이라는 말도 있고 결국은 외모를 본다는 것은 결국 주관적으로 보는 의미가 충분히 크지 않습니까? 예, 여기도 결국은 해석을 해서 보는 것이기도 한 거지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해석해서 또 들려준다 한들 듣는 사람의 청자의 또 거기에 필터가 뭐 심지어는 의지랄까 청자의 그 필터가 또 작동을 또 하기까지 하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그런 것들이라고 전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을 특히 성경을 볼 때에 있어서 성경을 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말 복이 되게 들을까 아니면은 내가 어떻게든 실상을 파악해 보리라 하는 것이어야만 될까 하는 생각은 솔직히는 살짝 해봅니다. 근데 이 실상의 부분은요, 사실은 그 어떤 그 시절로 돌아갈 수도 없을 뿐더러 사실은 봐도 그것은 완전한 실상일까? 그럼 불가능이라는 생각을 저는 감히 해봅니다. 저의 의견일 뿐입니다. 누구를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건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해 볼 뿐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 전체에는 하여튼 작은 자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작은 자 사상이다. 그렇지만 이것도 외모나 표면의 문제는 아닌 것이지요, 분명히.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이것은 작은 자도 아니고 더 다른 표현으로 보면 가난한 자다 말씀이죠. 가난한 자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요. 보리떡이 미디안의 장막을 쓰러뜨린다. 뭐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합니다. 하필이면 또 보리떡이 여기도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의 구약의 이런 것을 통해서 어쩌면은 신약의 예수님 당시에 보리떡 이것이 등장했을 가능성도 1% 이상은 아마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보리떡이라는 사상입니다. 생각입니다. 예, 그래 쌀밥도 아니고 스테이크도 아니고요. 하여튼 이 보잘것없는 보리떡으로 통해서 이 오병이어의 얘기를 한다 말씀이죠. 난세의 영웅이 난다 하지 않습니까? 예, 난세에 특히 어떤 사람에게 집중을 더 한다고도 볼 수가 있고요. 하여튼 사람에게 집중을 한다.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어떤 사람에게 특히 난세에 어떤 영웅을 선정하고 그 사람에게 향한다, 집중한다 말씀이죠. 되게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도 말이죠. 사실은 그저 농부 정도입니다. 씨를 뿌린다 하는 것도 나와 있고요. 뭐 목축도 했겠죠. 농부입니다. 그저 농부입니다. 네. 그런데 큰 용사라고요. 뭐 훈련받은 장수도 아니겠지요. 예. 그런 사람 아닐 겁니다. 그런데요. 분명 그러한 사람인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연합했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큰 용사가 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또 큰 항목으로 숫자나 크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숫자라든지 크기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면 숫자나 크기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두려워함이 생길 수 있다 말씀이죠. 그래서 미디안 병력은 살펴보면 약 13만 5천 명쯤은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3만 2천 명밖에 안 되었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제 줄여지고 이제 300명 얘기가 오늘 있는 것이지만요. 영국 작가 중에 알랭드 보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불안이라는 책을 썼답니다. 불안이라는. 그래서 거기에서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겪는 불안은 대부분 존재에 대한 불안이 아니라 지위에 대한 불안이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네. 자신이 서 있는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인간은 불안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는 불안은 인간의 욕망의 시녀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예. 성경 말씀에 이런 거 생각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예.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두려움과 불안을 겪게 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또 보면은 이제 3절 17장 3절을 보면은요. 3절에 보면은 아까 말한 대로 2만 2천 명 3만 2천 명인데 2만 2천 명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하여튼 우선은 이렇게 해서 5절, 6절 이런 것을 세밀히 살펴보기에는 저는 지식과 학문적으로 이런 것조차도 깊이 들여다보기에는 그런 거 학문적으로 아우르기에는 저는 늦었다라는 생각도 좀 들면서요. 그래서 저는 직관적으로 이런 것도 그냥 봐야 되겠다. 이런 것을 발달시켜야 되겠다. 하나님의 또 그리스도의 영으로 더불어서 말씀이죠. 예. 그래서 하여간에 여기에 이렇게 직관을 사용을 해서 이런 것들을 보려면 말씀이죠. 예, 이것은 십자가든지 사랑이든지 애통이든지 긍휼이든지 이런 필터를 사용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더불어서 우리가 이런 직관을 발달시켜 가면서 이런 직관으로 우리가 성경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고 교회 안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 5절 6절이 특히 그렇습니다. 5절 6절을 보면은 이제 300명을 선정하는 과정을 이렇게 보면은 이게 상당히 한편은 이게 어렵다면 어렵다니까요. 이래 봐야 되나 저리 봐야 되나 하는 측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른 핥는 자들을 뭐 이렇게 하고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이런 얘기입니다. 야, 이거 뭐 어떤 이미지로 내가 이걸 받아들여야 될까, 해석해야 될까 이런 것이다 말씀이죠. 이걸 문자적으로까지 또 살펴보려면 굉장히 복잡해진다 말씀이죠. 그래서 아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저는 그래서 이걸 조금 보려고 봤습니다. 개가 핥는 것 같이 뭐 이렇게 이제 해봤습니다. 개라는 이미지, 우리에게 생기는 개라는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따지고 보면은 개가 핥는 것 같이 한 사람은 좋은 사람에 속합니다. 아니 300명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300명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보입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이죠. 다른 데서 말을 하기는 개처럼 혀로 하는 사람이 이게 9,700명에 넣는 수도 있고 이럽니다. 개처럼 혀로 핥는 사람을 9,700명으로 놓기도 하고 손으로 떠먹는 사람이 300명이다. 이렇게 보기도 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이런 이미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하는 점이 여기에서 생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문자적으로 조금 그것만 문자적으로 살펴보면 사실은 이해는 되지요. 근데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볼 때는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위의 경계를 하지 않는 사람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주위의 경계를 하지 않는 사람, 전쟁의 얘기니까 전쟁에는 경계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받을 수 없다. 이런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군인들에게는. 예, 경계에 실패하면 용서받을 수 없단 말이죠. 근데 이것을 우리는 다른 각도에서 우리 이제 신앙 안에서 이건 깨어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말씀이죠. 깨어 있는 사람의 얘기다. 예,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주적 개념도 분명해야만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적이 누구인지가 아니라 적이 무엇인지 예, 우리가 그것도 알아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깨어 있어서 또한 언제나 하나님을 갈망하는 무시로 주님을 그리스도를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이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하여튼 적이거나 사탄이거나 또는 신락이거나 간에 열처녀 비유와 같이요. 언제나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으로 말을 하겠습니다. 길게 못하니까. 어이쿠 시간이요. 어디? 예. 하여간 이스라엘의 풍습이나 이런 것을 해서 저자의 마음까지 해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에 이런 표현을 적고 있을까?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거나 간증 시간에 말해보시거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모습은 맞고 저 모습은 틀리고 이런 것일까요? 이 모습은 맞고 저 모습은 틀리다. 이런 것일까 말이죠. 작자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예, 그것을 찾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권한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권한이다 말씀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가인과 아벨은 어떻습니까? 가인과 아벨 누가 목축을 했고 누가 농부입니까? 저도 살짝 헷갈려가지고 다시 찾아봤다니까요. 가인이 목축이고 아벨이 농부지요. 가인이 아니다. 아벨이 목축이구나. 어유 죄송합니다. 아벨이 목축입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래서 그 받아줬을 것이다. 뭐 이런 거요. 근데 그런데요, 다행히 그 가인의 마음이 사실은 그 글을 살펴보면은 그 보였으니까 망정이지요. 예,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권한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까지도 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권한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보여도 말이죠. 하나님은 어떤 권한으로서 어떤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신다 말이죠. 예. 그런데요, 그래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떤 일이 생기고요. 이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해봐야 그렇게 되어서 오늘에 이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요, 어쩌면 뛰어난 지도자 같은 사람도 모르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하늘이든지 하나님이라는 흐름에 맡기고 구하기도 하고 그런 자세로 그러니까 바로 그 위치에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말씀이죠. 무슨 위치요? 예, 피조물이라고 하는 위치에 예, 그 위치에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하나님의 하나님의 승리는 숫자에 있지 않고 참에 있다 생각합니다. 참에 있다 말씀이죠. 이긴다, 진다의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줄여서 오늘은 한번 맞춰봅시다. 빨리 얼마 안 남았네요. 예, 사실은 요한복음의 제일 마지막에도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계속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너는 나를 따르라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는 그것이어야만 됩니다. 첫째는요. 그래서 하나님과 주님과 연합한 사람들 그리고 사람이거나 그런 사람들의 얘기가 문제다 말씀이죠. 자, 이 책을 또 이야기를 또 해볼게요. 생택지 페리가 이 발음이 참 안 되더라고. 저 이빨로 어린 왕자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 예, 거기에 유명한 구절들에게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숫자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사람을 판단할 때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에서는 젊은 남녀가 선을 보는 자리에서도 상대방에게 꼭 빠지지 않고 물어보는 질문 정도가 이런 것이랍니다. 그 사람, 당신, 그 사람, 연봉이 얼마나 되느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교인 수가 몇 명이나 되지? 사람들은 늘 숫자로서 평가하고 자신의 가치조차도 숫자로 판단한다는 말씀이죠. 내 재산이 얼마나 되지? 숫자가 높은 사람은 교만하기 쉽고요. 숫자가 낮은 사람은 열등감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예. 아, 예. 제가 줄여서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메모한 것이 제법 많네요. 어, 자, 어느 것을 줄일까요? 예, 하여간 숫자 이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승리는 말이죠. 이것은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오늘 제목도 제가 바꾼 것을 얘기해 드렸습니다. 예, 작은 자가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것에서 예, 기도는 예, 승리가 아니라 사랑이 있을 뿐이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승리라는 단어 자체가 말이죠. 그것이 있으면은 승리가 있으면은 패배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주중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었지요. 죄 없는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저번 주도 그렇고 이번 주 안에도 그랬던가요? 예, 우리가 그렇게 들었던 것처럼 이 죄 없는 세계의 의미와도 같이 이 승리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죠. 이기고 지는 세계가 아니라 분명 생각합니다. 예, 구약에서 대개의 말씀을 묘사를 보면은 전쟁의 모습이 많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은 그렇다면 여기에도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역사가 발전한다, 계시가 발전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예, 이것은 회복되는 세계다 말씀이죠. 그런 세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돼서 새 예루살렘으로까지 가고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크다는 것, 승리라는 게, 그러니까 이기는 게 뭐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쩌면 이런 개념 자체가 없는 것이라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크다는 게 뭐예요? 승리라는 게 뭐예요? 이기는 게 뭐예요? 말이죠. 네, 저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제목을 이것을 제목으로 적어야만 되겠다 하고 바꿨습니다. 예, 문자로서는 말로서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이 승리라는 단어를 쓰고 성경 안에서도 쓰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생명은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사실은 이것이 사실은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대속도, 구속도요, 사실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언어의 문제일 뿐입니다. 예. 죽은 것을 그냥 말하는 것입니다. 죽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말씀이죠.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그러니까는 죽은 것이라고 또 이야기하니까 주중인가 어디선가 대화를 하니까 육신의 죽음의 그런 표현이냐 누가 질문합니다. 여기에 있었지 아마. 예, 굳이 말씀드리면 인격적인 죽음이라고 분명히 저는 말씀할 할 수가 있겠고요. 하여간에 죽었는데 부활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역이다 말씀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영역이 있다. 영역이다. 오늘 있다가 그러나 내일 없을지도 모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사실은 이 부활을요, 그러니까 조용히 누리는 것이어야 누리는 것이어야 된다는 생각이 감이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뻐 날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한 말씀이죠. 삶은 사람의 준말입니다. 사람의 준말입니다. 예, 그것을 삶이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죠. 예. 근데 이렇게 삶이다 사람이다 하는 것은 너무나 평범한 단어니까 우리가 참 삶이다 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하여간에 사람이다 삶이다 또는 사랑까지도요. 이것은 살다라는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이죠. 예. 요것을 또 이야기하면 우리가 전쟁의 모습만을 통하여서 보면은요. 첫째는 나팔을 불어야 한다. 여기를 통해서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조금 더 토를 달게요. 절대 옆 사람 눈치를 볼 것이 아니고요. 또 내가 내 마음에도 강제해가지고 억지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구약에도 재물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나중에 싫어하시기까지 하셨다 말씀이지요. 그렇게 짧게 말하겠습니다. 둘째는 항아리를 깨야 한다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이 참 보잘것이 없다는 것을 단박 알아지게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 항아리는 자동 깨어집니다. 셋째는 횃불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들어라 라고만 들리면은요, 없는 것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들어라 라는 명령으로만 들리면은 없는 것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비치면은 숨길 수 없고 이미 요긴하게 쓰이기 시작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함성을 질러야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리가 커야 하는 것은 그러나 분명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벙어리는 그러면 어찌하라고요? 예, 분명한 생명이면은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함성과도 같이 드러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혹은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요라고 외쳐야 한다 합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는요, 여호와를 위하라,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요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 이순신 장군의 12척의 배를 가지고 이야기하려다가 그것을 빼겠습니다. 그러나 자, 우리의 전쟁은 뭡니까?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의 전쟁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빛과 소리와 말씀의 전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탄에 대한 전쟁이다 말씀이죠. 사람이 중요하고 지도자가 필요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지도자는 자기 위에 그리스도가 있고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오늘 너무 길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